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여섯째 주일 아침, 저희들은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안에 머물 때에 예수께서 선취하신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 깊이가 무엇인지 그것을 상고하며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없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리 조목이 우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와 그리고 세상 만민과 함께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과 함께 하소서.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약한 이들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참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주께서 의욕의 눈길로 사는 이들을 깨우쳐 주시고 불신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 만물의 생명이십니다. 지친 영혼들이 쉼을 누리는 안식처이십니다. 주님 없는 삶은 위태롭고 불안합니다. 미움과 증오심으로 각박해진 땅에 평화의 사도로 오시는 성령이여, 얼어붙은 이 땅에 평화의 길을 열어주소서. 주께서 메마른 영혼들을 격려하시어 진실에 대한 용기를 갖게 하시고 원수되었던 이들이 서로 손을 잡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참 뒷꿈없도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한 번 더 충성.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록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도다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더
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천명만 다른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어땠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 때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한 번 더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한 번 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하는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었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로마서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속사람,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죄의 법이 그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표현들이 자리한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심오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고심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신학적 논리이자 논쟁입니다. 즉 그가 기독교 신앙을 단순한 의미에서 그냥 믿어버리면 된다는 식의 그런 단순한 의미에서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신학적 연구는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뜨거운 주제로 이어져 왔는데요. 그 중심에는 칭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의가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세기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구원과 의를 얻기 위해 이 율법에 집중했는가? 혹은 유대인들이 이 구원과 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는가? 입니다. 이에 대한 신학적 큰 주제가 바울의 세 관점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그 전자와 후자는 상대적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서로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다를 수도 또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의 경우에 이렇게 심취한 것보다는 이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삶의 자리를 옮겨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심도 있게 집중한 신학적 내용에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것에 대한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앞에는 율법이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 바울은 이제 이 현재 시제로 전환을 해서 율법 아래 사는 이 실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발견한 율법이 둘로 나뉜다는 것인데요. 육신에 따라 사는 이스라엘과 율법 아래 사는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신령하고 선한 것을 시인은 하지만
자신은 이 육정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죄의 종으로 팔린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민이 여러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내 안에 죄가 있든지 없든지, 사실 그것을 일반적인 사람은 굳이 그걸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고민이 바로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가지는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민에 심취했던 것입니다. 성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심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고민에서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자신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고 또한 그 선한 행위를 삶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에 따라가려고 하지만 자신 안에 또 악한 마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이죠. 속사람,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몸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면서 지체에 있는 이 죄의 법이 포로로 사로잡는 그 인간의 그 실증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 증거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이 곤고한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 공동체를 여러분 이끌고 오늘의 기독교를 견인시킨 바울입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도 중에는 틀림이 없죠. 그런 그가 저질러 봐야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지금 이 바울은요,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신학적 갈등인 이 율법에 대한 해명을 절실하고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만 이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대인으로서 또 철저히 율법을 연구하고 준수했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명과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비참함, 그 죽음의 몸에서 건져낼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선치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에서는요, 앞서 설명드린 그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이 보충되어지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저기 이렇게 뭐 교회 간판이나 이렇게 지나치다가 우리가 익히 읽어볼 수 있었던, 자주 보게 된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이 무거운 짐과 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요, 밖에서 이렇게 힘든 그 노동을 하며 일상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무거운 짐은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지혜는요, 넓게 율법과 동일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랍비들도 이 율법에 대해서 인간들이 감내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멍에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요, 그들에게 궁극적인 안식을 주시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수고와 일이 휴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따르는 것이 바로 휴식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그에게로 초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본 스가랴서는요, 남유다의 포로기 이후 성전을 재건하도록 공동체와 이 지도자를 격려하는 이상과 장차 죽음을 당하지만 종국에는 승리하실 왕이 오실 것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승리하실 왕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는 공의로운 왕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그 왕이 공의로운 왕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그 왕의 훌륭한 기만은요, 놀랍게도 나귀입니다. 그 왕의 표상이, 그런 그 공의로운 왕의 표상이 바로 평화를 애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병거와 군마를 없애고요,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는다는 그 이상이 바로 오늘 9절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을 당하는 의로운 메시아, 그리고 가난하고 겸손한 평화의 이 메시아의 표상은 여러분 누구와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딱 떠오르는 분이 계시나요?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요, 이 표상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오한 의미에서 이 예언적 고지자의 모습을 실현시키고 실제로 모든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그들은 해석했고 그를 따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고난으로부터 구출을 받을 때까지 그분은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폭력 행사에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분의 모습이 확실히 그에게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새로 돌아오라고 드러났는데요, 이제 곧이어 그분의 평화의 말씀으로 자기의 나라를 그분께서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피로 언약을 맺은 이 사로잡힌 자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새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지요. 가난과 절망과 고난과 두려움, 그리고 죄와 죽음까지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지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여러분 신뢰하거나
그것에 대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폭력과 거짓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으나 그것을 뛰어넘으신 분이 나귀를 타고 평화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러니 그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평화의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늘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심으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서는 우리를 죄의 법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다시 사는 삶이며 매일이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하신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눈을 주십시오. 평화의 삶이 우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선과 악이 우리의 삶에서 공존하는 인간의 실존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누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오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게로 오면 쉬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시고
주셔서 내 맘 감동해. 주의 숨 있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 않는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 않는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 않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 당신의 아들께서 가지고 오신 생명의 나라로 인해 오늘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거짓과 부패와 폭력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죄악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는 듯 보이나 이미 그것들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울 때에 우리는 그 생명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부디 약속된 영원한 생명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다립니다. 무더운 이 여름, 지구가 점점 훼손되고 있음을 실감하는 이때입니다. 예수께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듯이 우리도 기꺼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지구를 위한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죽음의 비참함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정천산 안수 집사입니다. 금주 헌금은 19만 원입니다. 지출은 56,93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불러지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매일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는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에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생명의 영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7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수요 기후 미식회를 진행 중에 있으니 함께 참여하셔서 지구를 위한 일들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이제는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선취된 생명으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은총하심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지향하며 그 생명을 쫓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안에서의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 생명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는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